기억을 잃은 삶, 은혜를 잃은 세대. 기억을 잃었다. 자, 우리 인간은 보통 망각의 동물이다라는 말을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시시콜콜 사사건건 모든 것이 다 기억난다 그러면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아마 금방 죽고 말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적절하게 적당하게 또 잊혀지는 그런 동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맞아, 그런 게 있었지, 나중에 기억이 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도 괜찮은 것은 또 기억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 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만큼 은혜는 오래 기억하고 걱말대가 원수 되었던 또는 원수 될 뻔했던 그런 기억들은 쉽게 잊어버리라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자주 말씀드린 우리는 거꾸로 사는 경우가 많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잊어버려야 될 것은 기억하고 있고, 기억해야 될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어본 본문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냈던 사사들이 있는 동안에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세대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데요. 그래서 결국 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은 빈 곳이 아니었죠.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그곳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미 원주민들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쉽게 마치 어떤 아파트 건설 현장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땅이 준비되어야 되겠고, 그 땅이 정리 작업이 되어야 되겠고, 그곳에 새로운 건축물을 올려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곳이 비어있는 곳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미 그곳에는 거주민들이 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협상을 통해서 그 사람들 보상을 해서 내어 보내기도 하고, 끝까지 소위 말해서 알박기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까지 나는 이곳을 못 떠나 라고 하면서 이 건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미루어지거나 결국은 심지어는 그곳만을 이렇게 버려두고 이렇게 개발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어떤 일 하나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그렇지 아니했죠.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 또는 주관자라는 그런 진리가 전제되어 지는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곳에서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그야말로 가나안의 7 족속이라고 얘기하죠. 그 7 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 족속들을 어때요? 협상을 해서 타협을 해서 야, 좀 나가라, 우리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들을 쫓아내라 라고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아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왜 그것을 쫓아내라고 하는 거야? 그 전제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절대 진리 가운데 오늘날 저 이스라엘, 즉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쟁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런 것이죠. 그 지역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때문에 원주민들이 밀려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불합리하고 어쩌면 일방적이고 이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용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그게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어찌하든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를 해 주었는데, 분배할 때 그곳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 동편에는 큰 두 왕을 물리쳐 이기게 하셨고, 요단 서편에는 31명의 왕들을 물리쳐 이기게 했는데, 그것은 어때요? 주요 거점의 성읍들을 물리쳐 이기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평택으로 말한다면 평택시청을 점령한 거예요. 평택시청이 있는 그 저 비전동을 점령하게 했어. 그리고는 어때요? 다음은 오산 시청이 있는 곳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는 수원 시청이 있는 곳을 점령하고, 이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저 팽성이나 저 안중이나 이런 데는 여전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때요? 이제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라, 몰아내라 라고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그곳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서 쫓아내기만 하면 몰아낼 수 있어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상 그들을 보니까 저항도 크고, 보니까 나보다 힘이 센 것 같고,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타협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들이,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이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너희 눈에 보여서 그렇게 크게 보일지라도 겁내지 말고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가서 점령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우리 인간들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빠 안 돼, 너무 무서워, 너무 큰 것 같아, 걱정 먹지 마, 네가 하면 이길 수 있어.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눈에 보여지는 상대는 굉장히 크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자, 어찌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잔존 세력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아니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더라. 그 역전 현상이 어떤 겁니까? 1장 34절에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했으며 결심하고.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거점을 다 이기게 하시고 나머지 잔존 세력을 물리쳐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지만, 오히려 단자손 같은 경우는 적들에 의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땅을 오히려 빼앗기고 밀려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왜 그러냐?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한 결과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히려 몰아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현상들을, 이 진단을 내리게 되죠. 너희들이 이렇게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다시는 그들을 어떻게 쫓아내지 않겠다, 쫓아내는데 돕지 않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복임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라고 말은 했지만 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회개가 없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후회와 회개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그나마 그래도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또는 여호수아에게 정말 동역하고 협력했던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2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고 또한 그 세대에 함께했던 그 조상들도 죽은 것이 문제였죠. 여러분, 신앙의 세대가 제대로 연결이 되었더라면 여호수아가 죽든 누가 죽든 그게 잘 유지가 되어야 될 터인데 그게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런 세대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요,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사라져 버렸다. 우리 교회도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유명무실한 그런 어떤 모습들로 우리가 그야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다시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될 그런 사명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10절 말씀에도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그 다른 세대가 조상들의 신앙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왜 몰랐을까요? 그게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다른 신들을 너희가 섬기며 그들이 올무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김에, 참 우리 신앙의 중간지대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적당한 그런 믿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흑백 논리와도 같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우리 믿음은요, 믿든지 안 믿든지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덥든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지 어떻게 미지근하냐,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하여내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래서 정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어떤 허지 미지근한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주님이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그런 어떤 루트 과정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육했고 베풀었던 은혜를 한마디로 뭐예요? 첫 번째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결국 바알들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이런 어떤 일들이 순환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불러오게 되는 그런 어떤 원천이 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버리고 12절 말씀에 애굽 땅에서 그들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버리고 그 다음에 어때?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 신들을 따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더라. 우리 흔히 그런 비유하잖아요. 이 컵 속에 지금 물이 잔뜩 담겨져 있는데 물을 비우면 물이 사라지면 공기는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죠.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그런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좋은데, 근데 그 말씀이 서서히 사라지고 내 생각 내 고집으로 채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때요?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영적인 체계가 작동이 되는데요. 그리고 결국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했다.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로마서 1장에 어떤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요?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있고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때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며 살게 되었더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들이 정욕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사 이런 말씀들이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왜 마치 부모님들이 회초리가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것이지 그걸 엄마가 나를 회초리 쳐, 요즘 세상은 그게 굉장히 위험스럽죠. 회초리를 마음대로 때릴 수도 없어요. 그게 학대라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져 가지고 경찰들이
가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일들 발생하는 경우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징계는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어버려 두사라는 말씀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결국 무관심의 반대는 사랑인데,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다시는 넘기지 아니했다라는 건 뭐 한마디로 말하면 무관심해 버렸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적들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세대, 그러다 보니까 그 삶 자체가 신앙의 삶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온전하게 섬기지 아니하니까 그 자리에 우상이 차고 들어와서 정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정말 예전에 나도 집사였었고 성가대원도 했었고, 근데 지금은요, 지금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신앙생활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 이제는 어디 다녀 이러면서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왕왕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그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도 우리가 철저하게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귀 사탄의 역사가 강해져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라고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조 증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듯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일은 옛날에는 생명처럼 주일을 지키던 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성수라는 말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주일성수라는 말이 그렇게 강화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한번 주일 빼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막 두려움 속에 그렇게 살던 시절들도 있었어요. 근데 주일 한번 빼먹어, 근데 다음 주 별로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 두 번 빼먹어, 그러다 보니까 그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 빼먹어, 네 번 빼먹어, 그러다 보면 어때요? 주일을 안 지켜도 별 일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교회에 대한 감각이, 말씀에 대한 감각이,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대한 소중함이 서서히 흐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이제는 내 마음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이건 저주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내버려 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여러분, 그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서 우리 교회 잘 다닙시다, 신앙생활 잘 해봅시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게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나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그런 말을 해주지 않는 에게는 서서히 무관심하게 되었고 내어버려두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때론 내어버려 두면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준비한 것이 누구예요? 사사입니다. 사사는 왕정시대 이전에 하나님께서 왕과 같은 세우셨던 지도자들을 사사라고 말하죠. 사사란 말은 영어로 보면 judge, 심판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사사를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때요?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는 그들이 세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려 두신 것이 영원한 내어버려둠이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사사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어찌하든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취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범죄합니다.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 또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다시 어떻게 이스라엘은 범죄하죠. 이게 사사시대 350여 년간의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냥 내버려둬서 어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다시 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요.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또 먹고 살만하면 다시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세대. 그러면 또 고통 가운데 내버려두고, 이게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어떤 사이클, 영적인 사이클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영적인 사이클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너희는 은혜를 받을 때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방편들을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지 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몸뚱아리가 평안하고 행하는 일들이 잘 된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이 어때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지 아니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귀 사탄은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무뎌지도록 오늘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내 신앙이 무뎌지지 않도록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어때요? 올해는 한번 성경 읽어보자, 올해는 내가 이런 예배를 도전해보자, 이번에는 내가 금요기도에 한번 참석해보자.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 방법들이 제시되었을 때 그 방법들을 내가 선택하는 것은 나의 몫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찌하든 정말로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베푼 은혜를, 그런 어떤 사랑을 잊어버리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나를 통하여 흘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런 통로들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